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6번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흔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에고에이미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번뇌의 시간을 보낸 게 아마 이거를 준비하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에 13장,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죠.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계속 제자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기적도 보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건을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을 그 자체를 몰랐다기보다는 말을 깨달았지 못하았다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왜 그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일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죄악에 가리워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아마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고쳐줬던 그 모습들만 기억하며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심을 안다면 그들은 기뻐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대로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 도대체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죠. 사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과 영광을 사람들이 잘 연결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고난받는 게 영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누가 보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영광의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목적 달성하러 왔다. 난 이제 마지막 고지에 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나는 할 일 다 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그 영광의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아니,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아니, 죽으신다는데 그게 왜 영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무슨 고난이 영광이에요? 빨리 이것만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아마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잡혀서 아마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수제자라 그나마 조금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내가 목숨 걸어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예수님은 이미 그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가 할 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잠시 너를 떠난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한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떠나는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그 길을 오실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를 갈 거 알잖아. 내가 어디 죽으러 간 거 너희들 이미 다 눈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잖아 라고 사실은 이야기했죠. 근데 이때 눈치 없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 니를 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아, 모르는데요?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하다 깨달은 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좀 도마와 같은 좀 단순한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거 알죠? 그러면서 하나도 몰라.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니까 눈치를 살짝 보면서 다들 천국 간대. 가나비요? 나도 어떻게 거기 그냥 묻혀서 가봐야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도마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좀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라고라도 차라리 물어볼 수 있는 저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가 아니면 너희들 올 수 없어. 그 길은 지금 내가 먼저 가야지만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 라고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맞는 말씀인 거예요.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정작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어떤 질문에 영적으로 항상 답을 하시죠. 영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느니라. 영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볼 때. 오늘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길. 왜 길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G.O.D의 길이라는 노래예요. 길. 여러분 노래 아시죠? 옛날에 한 80년, 90년대에 초반을 전성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젊은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가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짧게 들어보고, 여러분 이 찬양이라네, 이 노래를 들으실 때 가사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노래만 듣고 좋은 노래는 하지 말고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부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들어보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전주분 빼주시고 30초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20초부터. 앞으로 앞에 주세요. 앞에부터 가사가 필요해요. 자, 앞으로 해주세요. 자, 가사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안 되나요? 네, 됐어요. 여기부터 할게요.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더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으면 좋겠지만 너무 듣다 보면 거기에 또 심취해서 말씀을 또 까먹을까 봐. 자, 이 가사 부분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조차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게 이 길의 끝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답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내가 혹시라도 자랑하고 싶지만 그 길도 아니고, 또 그렇게 믿고 싶고 돌아보고 싶지 않고 후회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걸어가지만 여전히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을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과연 나는 웃을 수 있을까? 과연 누구를 위한 꿈이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혼돈 가운데 있는 자신의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사실을 그려주고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되게 좀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람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방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그들이 최고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그 끝은 여전히 허망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철학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아마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 아마 아테네 중심으로 난 철학 사조들이 일어났을 때일 것 같아요. 스토아 학파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파들이 있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들은 열심히 돈 벌고 막 갖다 바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류사회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술을 즐기고 삶을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먹고 할 거 없으니까 뭘 고민하느냐? 난 도대체 왜 태어났지? 나는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끊임없이 변론하고 우리가 왜 태어났냐? 이 길의 끝이 어딜까? 정말 다음에 세대가 있을까? 이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라고 얘기하다가 결론 낸 게 뭐예요? 할 거 없으니까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지만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로 딱 명료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이 길을 찾고 하지만 너희들이 이 찾고 있는 길 자체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걸 찾지만 너희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위에 서 있는 자체가 너희들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일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시간의 주관자 되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그의 안에 붙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지 않으면 만물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이 그분의 여정 가운데 있고 그분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약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방법이고 그분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 방황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그 길을 걷고 있게 되어지는 거야. 나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본 자만이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등반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세르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파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몽길 대장님이 이제 에베레스트를 몇 번 올라갈 때마다 얘기했죠. 우리는 어몽길 대장님이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한 번도 이야기 나오지 않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세르파라는 그 네팔 산에 사는 사실은 히말라야인들이 거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거기서 살면서 고산지대에 적응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산병에 높은 데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온전히 그 길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이 4,000고지 이상을 살아가지고 고산병에 40% 이상 유전적으로 면역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 물론 그들도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가보고 그 길에 대해 알고 그 지형을 알고 환경을 알고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 세르파가 없으면 아무리 등산가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워낙 밀림이다 보니까 잠깐 나왔다가 다른 볼일 갔다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어져 가지고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원주민이 자기만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도 아닌 길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글 속을 막 헤매고 가고 막 절벽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거기로 안 왔었는데 왜 여기로 가냐고, 제대로 가는 길이 맞냐고 얘기하니까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막 따라갔더니 알고 봤더니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 원주민이 얘기하는 게 이 길로 가면 여기서 위험하고 이 길로 가면 독사가 많고 여기는 위험한 짐승이 많아서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우리는 길이라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원주민들은 거기서 살고 너무나 그 길을 자주 다녀봤기 때문에 그게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 보셨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죽음의 길을 걸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건너셨고 그 길을 걸어보셨고 그 길에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늘 육적으로만 생각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 짬뽕집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칼국수집을 해야 될까요? 이걸로 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제가 비유롭게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수없이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짬뽕집을 하든 짜장집을 하든 뭔 상관이냐? 나만 따라와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야,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면 돼. 내가 비추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어. 내가 곧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좀 찬양을 좀 많이 불러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곳이 내가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방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길을 영어로 얘기하면 way라고 하거든요. way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문일답.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예수님으로 정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오해해서 마치 성경책을 모든 거에 해답지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인생의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 해결하는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이 답인 걸 알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분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드시 이뤄가게 하십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넘어지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 실패의 길을 통해서라도 그분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길을 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계획합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닐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 가운데 숨겨두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집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증집인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써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슨 기도원이죠?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으로 아마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버스를 타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버스를 늘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 그래서 감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지금 버스 탔는데 이제 기도원 가야 되는데 왜 내리라고 합니까?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 말이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렸죠. 그리고선 다음 버스를 타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다음 버스를 타고 다시 어쨌든 목적지로 가는데 가봤더니 그 앞에 있는 버스가 굴렀다는 거예요. 굴러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그 굴러져 있고 낭떠러진 계곡에 이제 굴러가고 있어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기록해 두셨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8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사야서 45장 2절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그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길을 내시고 그분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신뢰하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의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행할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가 뭔 것 같아요? 진리, 변하지 않는 거, never change, 바뀌지 않는 걸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진리는요, 엄연적으로 따지면 바뀌지 않는 것도 많지만 원래는 사람들이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존재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좀 철학적이라 오늘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리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볼펜 있습니다. 볼펜이 있어요. 지금은 존재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존재하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 속에 물질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공간 속에 매겨져 있는 거를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혹은 이 공간 속에서 사라져 있다면 이 볼펜은 여기에 존재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존재라는 개념이 어떤 시공간 속에 매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존재의 근원되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분명 우리가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땅에 썩어지면 원소는 그대로 있게 되어지죠. 이게 분해돼서 이 형태는 유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원자 형태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아무리 분해되고 또 분해돼도 다 원자로 분해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원자의 근원을 살피면 가장 근원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시공간 속에 영향을 받지만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 그분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때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 있는 존재야. 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개념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제가 샀을 때마다 한 10년 전에 샀을 때마다 아주 새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보지도 않지만, 이 책은 별로 보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헤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늙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가 변화되어지고 퇴화되어지고 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되어지는 것들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면서 변하지 않는 분이 존재의 그 자체가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변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발견되어진 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라고 얘기하기가 온전하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가장 대표적인 진리가 뭐가 있느냐? 해는 동쪽에서 뜬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해는 동쪽으로 이제까지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발견된 지가 불과 5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 인류의 역사 6,000년, 우리가 알고 있는 6,000년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 인류의 역사 기록되는 그 시점에 안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상 해가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고 지구가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게 불과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지배했던 거는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대부분 것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버려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해는 서쪽에서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수없이 많은 이론을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논증하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거는 다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 중에 원리만 발견했을 뿐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심오한 법칙 중에 아주 미세하게만 알 것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이 땅의 모든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냥 이거는 교리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은 불변하고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는 사실 우리의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태양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추운데 따뜻하게 한번 만져볼까? 가능할까요? 그 자체가 가는 순간 우리 그 근처에서 몇 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지금에서야 사실은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느낄 정도지, 그 근처의 채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 화성까지만 가도 우리는 지금 우주 밖에 돼서 그 열기에 우리는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태양,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을 보는 것마다 눈부셔가지고 우리는 뭐 선글라스를 끼거나 뭐 이렇게 관광대실을 해야지만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째로?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생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예수님도 말씀으로서 이 만물을 창조해 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모든 걸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의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빛을 주었다. 태양 자체를 주면 다 타 죽어버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로 주셨어요? 빛으로 주셨어요.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제 빛으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온전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태양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열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제한된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으로 통하여져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갖게 주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줘야 돼요. 진리가 너무 크니까 그 진리를 어디 안에 감췄다고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가두어뒀어요. 그래서 그 육신 안에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교리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과의 연합되어진 관계, 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진리가 아닌 교리로서 가리키려고 합니다. 어떠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도에 달하기 위해서는 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교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행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근데 그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진리를 추구하며 자기의 도를 고행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자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허무하거든.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생각하고 또 노력했지만 알 수 있는 답이 없거든요. 왜?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 진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옆에서 막 헤매고 있어. 그러면 헤매면 헤맬수록 뭐만 느껴질까요? 공허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진리인 것을 찾아낼 때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만들어 놓은 거에서 막 자꾸 헤매봐야 없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깊이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배 형식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걸려 너무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로 아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붙들고 3년 동안 4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치면요 머리는 바삭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막 그거 빨리 외워야 돼, 암기해, 막 시험 보고 막 하면요 아마 알기는 깨알같이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스포츠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다고 여러분 삶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요 관계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질수록 내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 사람이 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땅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진리일 뿐이에요. 교리일 뿐이에요. 교리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말씀 봐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해서 우리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아까 길 노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꿈을 이룬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정말 누구를 위한 꿈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만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뭐라고 알죠? 너는 내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죠. 실제는 저기 있어. 그래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안에 있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성향이며 어떤 것을 좋아하고 생김새는 이렇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진리라는 걸 교리 속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인격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알려주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렇다.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를 지식으로 알면은 알게 되어지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 뭐 이선희가 이렇다고 하는데 뭐 이렇고 생김새 이렇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이선희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험해야지.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교제되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나열 리스트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 마음이 내게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분의 사랑과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리다 성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걸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와닿았을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가 되어졌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 두 번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로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분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분의 행적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떤 지식적인 배경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좋은 말로만 우리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성경을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 안에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근법이라고 아시나요? 원근법? 원근법 무엇이죠? 가까이 있는 거는 선명하고 잘 보이고 뚜렷한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건 희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거나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밝고 선명하고 멀리 있는 거는 어둡고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되어진 것이 원근법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하는 방법 중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이 어둠에 있던 것들은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조명이 있어요. 조명 가운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잘 보이죠. 근데 이게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둠은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1부 때는 멍하고 계시더라고요. 2부는 좀 깨달을지 믿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 밝은 곳에 나가면 어두운 거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되어져요. 밝고 선명한 거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멀리 있는 거를 보십니까? 가까이 있는 거를 보십니까? 주로 가까이 있는 거를 먼저 더 주목하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쭉 서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뒤쪽에 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앞쪽을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눈 맞으고 싶이 원하신다면 가까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가까이 있는 거는요, 선명해지기 시작하고요, 잘 보이고 주목하게 되어져 있어요. 멀리 있는 거는 잘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선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전에 있던 내가 좋았던 것, 세상적인 것들, 쓸데없는 것들, 내가 뭐 건강, 돈, 명예, 내 어떤 안전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내게 정말 중요했어. 왜? 나에게 현실이었거든. 나에게 가까웠거든. 근데 그건 사실 어둠에 속한 것들이야. 이 땅에 속한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만 보고 있을 때는 두렵고 어두웠는데,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이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네. 왜?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분이 나에게 더 선명해질수록 나는 분명 이것들이 주목하게 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걱정과 염려가 많아집니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주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점점점 어두움에 가까이 가니까 그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더 나아가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간증을 좀 하자면요, 사실 지난번에 언뜻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그 분양권, 아파트 분양하는 거를 담임 목사님의 반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그걸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아파트가 뭐 1억은 아니니까 분양가는데, 어쨌든 받게 되어졌어요. 이리저리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다 했고,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어쨌든 분양권을 얻어냈어요. 이제 이루어지겠지, 아파트가 올라가겠지 고민을 했습니다. 막 대전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다 사방팔방 우후죽순으로 막 대나무처럼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안 올라가네. 그래서 막 하고 막 조합원들 회의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아직 사업 승인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한 같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동네는 이미 10층, 20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내 거는 아직도 건물도 허물어지지 않고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지난번에 주일날 급한 마음에 막 가봤죠. 아직 사업 승인도 안 되고 뭐 예산도 불량하고 뭐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더라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서 되는 아파트가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막하다, 이런 소문만 들리고 사기단 얘기만 계속만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돈을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생에 가장 큰 돈을 사실 투자해가지고 베팅을 해봤는데 그게 한 방에 망하게 생겨진 거예요. 이게 혼란하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를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에 우울증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정말 목사라고 설교한다고 여기 서 있긴 하지만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설 때만은 은혜로 서 있는데 내려가면 또 걱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긴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고 이번에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거 있다고 한다면, 그거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슨 해가 될까? 이제까지도 없이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염려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 재정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걱정하니까 막 겸사겸사 항상 안 좋은 일은 설상가상으로 같이 오더라고요. 이거 문제 터지니까 막 교회도 막 재정이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나는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내 소망인데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나를 뭘 연단할 게 있다고 연단하십니까? 어머니 때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끝나더라고. 이게 나도 막 시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재정이 없으면 뭘 걱정하냐? 주차장 팔아도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집 팔아도 될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 이자는 못 내겠냐?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좀 자유함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고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었구나. 안 되면 주님이 하시겠지. 뭐 팔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걸 주시든지, 아니면 성도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금융이 풀려가지고 이자가 없게 하든지, 뭐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로는 조금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뭐 내 책임 아니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뭐 망하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뭐 이런 배짱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뭐 없이 시작했는데 뭐 엄마 아버지와 저하고 셋이서 시작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진 않겠죠. 뭐 간다 한들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염려들은요 조금 밀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자유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완전하게 자유하지는 않아요. 현실을 돌아오면 또 다시 고민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아가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변하지 않음을 인정하세요. 그게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걸 깨달음이라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깨닫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걸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안에서 속끓이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자유함이 있어요. 상황이 엄청나게 변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버킹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생명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육체적인 어떠한 연장선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죽지 않는 어떤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이에요. 타나토스.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하실 때 부어넣었던 생명은 죽게 되어졌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지만 영이 없으면 뭐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영혼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적으로 연합되어진 완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죽은 자예요. 속된 말로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지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넣어줬다?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기 시작하니까 그가 생영이 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 알파 오메가 되시고 그분의 생명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단지 육신의 개념에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오래 사는 거 이걸로만 해석하니까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육으로만 얘기하니까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이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번에 얘기할 너희는 내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죽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이니까. 그분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에 속해져 있는 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 우리는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지려면요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교리로 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고 가까워질수록 선명하게 그것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러 반드시 자기가 사망의 길을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길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육으로 보니까. 주님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명확한 답이에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럼 주님 때문에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문제 있는데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도깨비 방망이 도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뭔가 진리를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님 나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우린 육신의 문제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더 연장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다 사라질 운명들이야. 온 인류 속에 본다면 우리는 작은 먼지만큼도 못한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먼지라 할지라도 내 안에 구하면 너는 영혼 가운데 구할 거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들려지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죽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움이고 영적인 삶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늘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불 꺼주시고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나의 길과 같지 않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길 되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잖아요. 주님 이미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 그 모든 것들,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계세요. 사람들 때문에 낭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세상의 거짓된 것들 때문에 우리 슬퍼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만을 붙잡으세요. 진리만을 의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 말에 거짓된 것에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 활력이 넘치는 그분의 생명 가운데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영혼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면 삽니다. 안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그 안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와 길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영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되어지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주여, 나의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이시여, 나의 길이신 주님이시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실 그 길로 내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이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떠나있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리로, 아무리 율법으로, 아무리 세상 말로 설득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이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이 만나지 않는다면 그저 아는 지식으로밖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 되시옵시고 생명 되어 주시옵시고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그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참된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이신 주님을 믿고 영으로 살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